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생명 존중 주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단 중에서 우리 고신교단만 생명 존중 주일을 지킴으로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제공한 이렇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왜 존중받아야 할까? 생명 존중의 근거가 무엇일까? 갈수록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생명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을 물질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는 것처럼 쉽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여성 인권만 강조하면서 태아의 생명은 무시하고, 그래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낙태로 1년에 죽는 아이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 인권을 부르짖는 자들이 그야말로 안락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때에 생명의 중요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인명은 제천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이렇게 정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노년에 별시한 분을 천수를 다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 그래서 우리 조상의 그 문화는 이렇게 생명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조상의 문화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의료기술의 이런 혜택으로 2021년 통계청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남자 평균 수명이 80.6세, 여자는 86.6세,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제시한 이 연수 70, 80을 이제는 능가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언젠가는 병들고 고생하다가 그야말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게 되어지는 이 생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피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4명 가운데서 3명은 병원에서 임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죽을 몸, 고통에 시달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자라는 이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20세기 말 유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운동이 바로 안락사라는 것입니다. 이 안락사를 이렇게 히랍어로 에우타나시아라고 하는데, 이 안락사는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우는 조언이란 뜻이고, 그리고 타나토스는 죽음이란 뜻인데, 그래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히라버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좋은 죽음, 참 어감이 좋습니다. 네덜란드가 최초로 이 법을 제정해서 2002년 4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유럽의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들이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호주가 최초로 이 법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지난해 3월 23일 TV 방송국과 신문에서 호주의 자원적 안락사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자원적 안락사라고 보도했지만은 호주에서 사용된 명칭은 자원적 조력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는 이렇게 자원적 조력 사망이란 것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이라는 이 말이 약간 좀 해모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말을 약간 미화시켜서 자원적 사망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자원적 조력 이렇게 사망,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의사가 모든 의료 장치를 다 준비해 놓고 환자가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약물이 그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환자가 마치 수면제를 먹는 것 같은 이런 몽롱한 가운데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사망하게 되지는 이러한 의료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이미 네덜란드와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명칭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살을 의사의 도움에 의해서 그래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것을 법으로서 이렇게 제정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한국의 연명의료 결정법과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저도 어려워요. 자, 연명의료 결정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이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2009년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던 김땡땡 할머니가 계셨는데, 가족들이 할머니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도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명 세브란스 김땡땡 할머니 사건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사회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연명의료 결정법이라 부르는데 201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명의료 결정법의 핵심 내용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자기 뜻을 밝힌 경우, 소위 말해서 나를 이렇게 해달라라고 사전에 법적인 그런 서류를 작성한 경우, 혹은 대리인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밝힌 경우, 그래서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약과 산소호흡기 부착 등과 같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환자가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 죽도록 의료 행위를 이렇게 중단하게 하는 이런 법적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 있는데 2022년 6월 24일 21대 국회에서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의 공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 법을 조력 존엄사 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핵심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가 마련해 놓은 장치에 버튼을 눌러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력 존엄사로 포장했지만은 실제 내용은 내가 목숨을 끊고 싶은데 이걸 의사가 이렇게 도와달라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제정되게 하는, 소위 말해서 유럽에서 제정되었던 그 법을 우리나라에도 시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조력 존엄사 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말기 환자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가 생명을 끊겠다 하면은 여기에 의사가 이렇게 소위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력 존엄사, 즉 의사 조력 자살 행위는 법으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서구 네덜란드 스위스는 이것을 이미 허용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022년 우리나라 성인들을 뭐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80%가 조력 존엄사, 즉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한다는 그런 통계를 제시하면서, 자,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조력 존엄사, 다른 말로 하면은 자살을 허용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의원이 말한 그 내용은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력 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허락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환자 생명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자살을 하고 싶은데 내가 병원의 도움에 의해서 고통 없이 내가 죽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기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정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어차피 이 상태로 가면은 점점점 몸이 이제 쇠약해지고 그리고 건강이 악화될 것인데,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서 이렇게 병상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의료 시설에서 그야말로 참 뭐 고통 없이 이렇게 죽는 그런 안락사의 길을 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안이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가운데서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폐기됐지만은 그 다음에 또 발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다시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서, 그래서 국회는 계속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회의원의 이게 뭐 절대 다수의 그런 당에서 이것을 이게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은 바로 이런 법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그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이런 법안과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함부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것은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뜻에 따라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이 욥이 그야말로 갑자기 재난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고 엄청난 그런 환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의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거두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나는 이렇게 순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의 수명조차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14장 5절에 보면은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사온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날수가 있는데 그 날수가 차면 즉 그의 수명이 닿으면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고백하기를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래서 솔로몬 왕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모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락사라든지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에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자기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죽는 것도 자기 뜻에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608점 보면은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소망인 것이고 그래서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목숨을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성인 80% 이상이 이렇게 뭐 안락사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고 해도 교회는 성도들은 이 법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법 위에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월 27일 이렇게 서울 광화문에서 우리가 외친 그 이유도 인권 존중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권 우리가 21개 법이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 금지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절대 다수를 그야말로 이렇게 억압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법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통해서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판단해야 될 그런 바른 믿음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력 존엄사 법이 통과되면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의식이 약화됩니다. 물론 이 법안은 육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들에게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아 놓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범위가 점점점 확산되는 것이 뻔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2017년도 한 해 동안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로 6,585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서 정신적 고통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가운데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이 83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을 정할 때는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제는 묻혀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고 시행한 네덜란드에서 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한 이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부작용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법적으로 다툼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든지 법을 제정하면은 법의 본질보다도는 이 법을 교모하게 악용하는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법에 대한 어떤 적용의 부작용이지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 하나하나를 정할 때에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뭐 이렇게 나쁜 차별 금지법 이런 부분들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개인적인 인권이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이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역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제정할 때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검증 또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어쩌면은 영적 이게 검사의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대안이 무엇인가? 이 고통의 최소화가 아니라 돌봄의 최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이 어로장치를 몸에 주렁주렁 단체 병상에 누워서 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통받으며 연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받지 않고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 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찾아가서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뭐 이런 이렇게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힘들어하시는 환자를 보고 그 고통을 들어드리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생명을 종결하는 결정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자의 고통을 이렇게 단축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끝까지 돌보는 일이란 그래서 고통의 최소화가 아니라 돌봄의 이런 서비스의 최대화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와 그리고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하면서 연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부모만이 특별한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을 이렇게 인내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락사라든지 조력 존엄사의 법이 보편화되어지면은 건강하지 않고 생활에 능력이 없는 자,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자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소모품이 될 그런 위험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명을 갱시하는 이런 풍조,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생활 능력이 없고 집에서 이렇게 굿하고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으라라고 해서 인간의 그런 생명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문화, 그런 현상이 바로 이렇게 사회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자녀가 건강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건강하게 하신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생명을 단축하는 이런 일에 법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복지 이 서비스를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을 확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를 통한 돌봄과 임종을 맞이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말기 환자들에게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바로 호스피스 그런 제도입니다. 환자의 고통을 전인적으로 경감시켜주는 그 완화 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호스피스 이런 병원이나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남은 여생을 이렇게 돌봄을 통한 그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이 병원은 이렇게 그 말기 환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들이 고통을 완화시켜 주면서 환자들에게 평안함을 주면서 남은 여생을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이러한 참 이렇게 서비스 역할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면은 호스피스 교육을 한번 받으세요. 저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지가 좀 오래되는데 이렇게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은 이렇게 그 말기 환자들의 그 심리적 상태와 그리고 그들의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조력 존엄사를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호스피스 병원이나 이런 호스피스 이런 제도를 좀 많이 활용하는 이런 이렇게 참 관심을 가지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충하는 그런 내용의 1차 호스피스 연맹으로 종합계획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했는데 전국에 한 188개의 호스피스 병동과 이 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게 정부에서도 2028년까지 2차 호스피스 연맹으로 종합 계획을 세웠는데 한 360개의 호스피스 이런 병원 기관을 세우고 그리고 이 호스피스 이 전문 인력이 이제는 가정을 찾아오는 가정형 호스피스 뿐만 아니라 환자를 이렇게 찾아가서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질적인 호스피스 이런 제도를 이렇게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이 어린이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점점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산부인과 병원도 문을 많이 닫는다 그러잖아요. 왜? 이 자녀 출산이 0.72, 뭐 서울에는 0.59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어린이에 관련된 이런 시설은 점점점 줄어들지만은 그러나 노인 복지 시설은 적어도 50년까지는 호황으로 이렇게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OECD 국가 중에서 참 이게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 그래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외국의 잘못된 그런 어떤 이 문화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참 이렇게 이 생명을 질적으로 그리고 남은 이 생을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잘 보살필 시키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안 되겠다. 왜?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런 공동체 가족으로서 우리가 돌봄과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던 조력존엄사 이 법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발의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 조력존엄사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의사의 이 도움에 의해서 그야말로 내가 목숨을 끊는 이 일을 합법화 시키자라는 이런 법이 절대로 이렇게 통과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의료 이렇게 그 혜택을 내한테 해달라라고 하면서 환자 스스로가 이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분명할 때 또 가족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법적인 서류를 작성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사실 의료 이제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명의료 이렇게 결정법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산소기를 뭐 꼽지 않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법은 이미 있는데 그런데 이 조력존엄사 다른 말하면 안락사 내가 이렇게 자살을 언제든지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가 되어지면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람의 이렇게 생명을 정말 경솔히 여기는 이런 문화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야말로 사람을 이제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물건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떤 가치의 어떤 그런 등급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야말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거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안나처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전통 좋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어.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의 이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있는 그리고 정말 믿음의 그런 본을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또 부르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생명을 이렇게 참 단절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며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참 책임감 있게끔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